12월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성탄절이 있습니다. 성탄절과 관련해서 말씀을 쭉 함께 생각을 해볼 텐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자 저희 부모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이제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을 텐데, 엄마 아빠는 힘들어서 아기가 태어나면 절대로 못 봐준다. 너네들이 알아서 애 잘 키워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아직 자녀를 결혼을 시키지 않으셨는데 어떻습니까? 아이를 봐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너희들이 알아서 잘 키워라.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다. 예, 잘 키워라. 예, 저희 부모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집에 첫째 아들인 성종이가 태어났습니다. 3월 3일에. 성종이가 태어나자 부모님은 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아기를 절대로 봐주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절대로 봐주기 위해 성종이를 대전으로 데리고 와라. 또 성종이를 대전에 두고 너희들은 그냥 광주로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기 용품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제 갓 태어난 성종이의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서 통장에 많지는 않지만 200만 원이라는 돈을 넣어 두었습니다. 저희 성종이뿐만 아니라 이곳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태어나기 위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듯 이 세상에 한 아기가 태어나기 위해 주변에 많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해서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수고를 아끼지 않은 한 가정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했을까요? 첫 번째, 같이 할까요?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 마리아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서 어머니 마리아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가브리엘이 말한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을 통해 세상의 구주가 태어날 것에 대한 예언을 듣고 무척 당황하고 놀랐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순종을 했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비록 순종을 했지만 이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또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본인은 물론이고 자신의 마리아의 부모 또 마리아의 형제 자매들은 얼마나 난처했겠습니까? 동네 사람들의 손가락과 수근거림을 마리아는 세상의 구주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서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서 마리아는 자신이 당하는 또 가족이 당하는 그 어려움들을 자신이 순종함으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 헌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같이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 요셉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결혼하기로 약속한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것을 듣고 그 역시 몹시 당황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결혼 약속을 없었던 것으로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런 요셉에게 주의 천사가 마리아의 잉태는 성령으로 된 것이고 세상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천사의 공부대로 행하여 마리아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태어나기까지 그 모든 수치를 당할 수 있는 것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 아구스토가 호적 신고를 하도록 명령했을 때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에 가야만 했습니다. 황제는 로마 제국에 속한 사람들의 인구를 계수하여 세금을 더 거두어 드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 거리가 어느 정도 됐을까요? 350km. 350km. 조금 길었습니다. 150km. 아주 근접했습니다. 약 140km. 오늘 찬영이가 광주에서 시작해서 140km를 걸어가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찬유가 걸어서 140km를 걸어간다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약 140km나 떨어진 먼 길이었기 때문에 마리아를 두고 떠날 수 있었지만 자신이 없는 사이에 출산을 하게 되었을 때 주변 사람들의 비난과 수군거림을 받지 않도록 마리아도 함께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요셉 혼자 가면 빨리 갈까요? 같이 가면 빨리 갈까요? 임산부를 데리고 가는 것이 빠를까요? 아니면 나 혼자 빨리 가는 게 빠를까요?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었을 텐데 산모가 힘들지 않도록 천천히 이동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런 상황을 전혀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잘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서 이렇게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합니다. 베들레헴 어느 가족에 헌신이 있었습니다. 헌신이 있었습니다. 7절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두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으리라. 베들레헴에 도착한 요셉과 마리아는 묵을 숙소가 필요했습니다. 베들레헴은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었기 때문에 여관이 한정되어 있었고 그나마 모든 여관은 이미 호적을 신고하기 온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밤이 다 되도록 숙소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리아의 배에서 진통이 시작되었고 곧 아기가 태어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관이 없어요. 묵을 숙소가 없습니다. 아이를 낳을 곳이 없습니다. 마리아는 너무 고통스러워합니다. 누가 당황했을까요? 1번 동네 사람들, 2번 요셉. 요셉이 당황했겠죠.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막 곧 아이가 나오려고. 그냥 길바닥에서 아이를 낳아야 될까요? 밤은 되었고 밤공기가 차가워지는데 아내가 출산을 곧 하게 되는데 아이를 낳을 곳이 없다는 굉장히 지금 난처하고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남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반 가정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겠습니다. 예, 아무나 붙잡고 도와달라고 아무 집에나 가서 막 노크해가지고 두들기고 그랬을 겁니다. 누구나 이런 상황이라면 비슷한 행동을 할 것입니다. 아마 요셉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아무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고 저 좀 도와주세요. 제 아내가 곧 아이를 낳을 것 같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름도 나와 있지 않는 한 가족이 요셉과 마리아를 도왔을 것입니다.
방에는 아버지가 있고 또 어머니가 있고 자녀들이 있었을 텐데 아마 이렇게 예상됩니다. 아니 어서 들어오세요. 여보 여기 젊은 아줌마가 곧 아기를 낳을 것 같아. 얘야 너는 빨리 가서 뭘 끓여라. 물 끓여라. 작은애 너는 빨리 가서 지푸라기를 이곳에 깔아가지고 푹신푹신하게 좀 깔아놔라. 했을까 안 했어? 그날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그 가족과 마리아와 요셉은 잠을 자지 못했어요. 그날 밤 갑작스러운 일을 맞이한 이 가족들은 밤에 예기치 못한 일로 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아름다운 수고와 헌신에 대한 내용은 성경에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을 열어주고 예수님이 탄생할 수 있도록 구유도 내어주고 그리고 그 모든 환경들을 이름 모를 그 가족들이 배려를 해줬다는 거예요. 매번 이 시즌 되면 여쭙지만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어디에 누워 계셨습니까? 구유에 누웠죠. 어디에 누워있냐면 우리는 많이 이렇게 배웠어요. 말구유에 누웠다고. 그런데 말구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말구유가 아니냐? 말은 첫 번째 비쌉니다. 두 번째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가정집에서 말을 키운다는 것은 언제든지 전투용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말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건 너무 비싸서도 다룰 수가 없고. 그럼 무슨 구유냐? 집에서 같이 키우고 있었던 양구유에 가깝습니다. 양. 바로 그 양구유도 내어주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지푸라기도 내어주고 자신의 화려한 집은 아니지만 그 집을 방을 내어줘서 예수님과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이 이런 출산하는 과정을 도울 수 있도록 이 한 가정에 수고와 노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이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오고 가시면서 아주 진심으로 축하하고 많은 감동을 받고 가시고 그리고 그 감동의 여운이 지금도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감동과 그런 이야기가 회자될 수 있도록 하게 된 이유는 뭘까요? 여기는 바로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수고와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은은한 향기가 되어서 퍼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억울하게 손가락질과 수군거림을 받으며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인내했던 마리아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마리아를 보호하고 바보라는 비난을 받은 것을 모두 참아냈던 요셉이 있었고 급한 마음으로 문을 두드린 요셉과 마리아를 위해 자신의 집과 출산의 모든 수고를 도운 이름 모를 무명의 가족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오늘에도 마리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요셉이 필요하고 그리고 지금 무명의 가족의 수고와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12월 한 해의 마지막 달 그리고 주님이 오신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성경의 그들처럼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길을 만드는 우리 주한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탄생을 예비하고 또 그 길을 헌신으로 준비했었던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역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귀한 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그것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